요즘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는 항상 찾아옵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꿈만 같고, 그렇죠. 지금 코로나 우리는 뉴스로만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사망자도 70명 넘어가고 이런 상황에 있어요. 자, 이런 소식을 들으면 아직 나는 여기 확진되지 않았으니까 하고 좀 염려는 하지만은 그 사람들을 제3자의 입장에서 뉴스를 보게 돼요. 그러나 당사자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심지어는 부부가 확진이 되어가지고 서로 따로 격리되어서 치료를 받다가 남편이 사망을 했는데 부인이 갈 수가 없대요. 갈 수가 없어서 그런 상황이 장례가 진행이 되었다. 여러분, 그 부인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때 아프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당사자가 되어본다면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그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유추를 하게 되냐면 저 상황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겠구나. 자, 그런 생각에 미치게 되면 많은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내가 저 바이러스에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러한 염려를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달라요. 왜 다르냐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예수님이 제자를 떠날 거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염려하니까 이 말씀하실 때 염려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이게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이 다락방에서 마지막 이 설교하신 거예요. 이 다락방 강화라고도 해요. 이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첫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마음이 근심하지 말래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는 염려스러운 일도 많고 근심되는 일도 많고 두려운 일도 많다. 이런 고3은 특히 더 두려움이 많죠. 염려가 많죠. 지금 초조하잖아요. 또 수능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제 또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런 염려가 있어요. 사람은 시험을 앞두고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여러 가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 많은 사람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은 거의 90% 이상이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결국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상상을 하면서 염려를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이제 그 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은 두려워했겠죠. 그래 예수님은 이제 안심을 시켜요. 마치 엄마가 외출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엄마가 곧 올 테니까 집에 냉장고에 뭐 맛있는 것도 있고 또 뭐 재밌는 또 프로그램도 뭐가 있으니까 TV 몇십 분 나오는 거니까 하면서 차근차근 이 아이에게 이렇게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이따 곧 저녁에 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집에서 엄마가 맛있는 요리 해놓은 거 먹으면서 기다리면 돼 하고 이야기하는 당부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렇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가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자, 오늘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는 뭔지 아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는 바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 없다.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을 왜 하시냐면 도마가 그랬어요. 도마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그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지금 이 전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요즘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내가. 그런데 노후에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이 누구인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노후에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노후에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행복 지수가 높은데 그 중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행복 지수가 높더라는 거예요. 내가 신뢰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사람은 이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내가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막 너무 그거에 들떠있지도 않고 내가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진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곧 우리 믿음의 비밀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맡길 수 있을 때에 염려가 사라져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한다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은 그 사람은 불안합니다. 이렇게 돼야만 돼. 이렇게 해야만 돼. 이렇게 안 되면 안 돼 하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이 사고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게 돼요. 하나님도 나의 뜻을 들어줘야만 돼. 여러분 때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도 이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를 자세히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모든 결론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염려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고등부를 맡아서 지도한 때가 있었어요. 고등부 목사로서 사역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자, 수능을 보기 위해서, 그렇죠? 수능 당일날 보면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시험 보는 시간에 기도하고 쉬는 시간에 같이 쉬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수능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가 작년까지는 이 수능 보는 학생이 없었는데 올해는 수능이 벌써 몇 명입니까? 3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3이 3명이다 보니까 올해는 특별히 이 고3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작전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다시 하게 되었어요. 제가 고등부를 맡았을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당일날만 열심히 기도하는 이것은 마치 요행을 바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미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거의 몇 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무개가 어느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반드시 붙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한다고,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 이번에 목표한 거기에 대학 꼭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하죠.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그러면 마음 편안해. 근데 만약에 붙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셨다고 간증하겠죠. 근데 어떻게 안 됐어. 그렇게 기도했는데 떨어졌어. 다른 데가 가든지 이제 그럴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 이건 뭡니까?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대로 안 들어주시더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불안해. 기도해도 안 될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목표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어떠한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든지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결과가 내가 목표한 대로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는 사람,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기적으로 놓고 봐도 하나님, 이것은 내가 원했던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꿈꿨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인생을 주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사람은 내가 어떠한 형편이 놓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도 이 설교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혀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얼마나 잔인한 십자가예요? 최고의 이 고통을 주기 위해서 고안해낸 형틀이 십자가예요.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 할까?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벌거벗겨지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갈 좀 매를 맞으시고 그 자기가 짊어져야 될, 매달려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현장까지 가야 돼요. 또 거기에서 양손과 발이 못에 박히는, 그래서 거기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다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근데 예수님은 가장 잔인한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주님께서 그 고난의 잔을 다 마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비참하게 끝난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주님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면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순교자들이 과연 비참하게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일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을 정말 뒷바라지를 뼈 빠지게 뒷바라지를 해가지고 의대에 보냈어요. 근데 의대에 가가지고 이제 의사고시 합격을 하고 이제 개업을 해서 의사가 돼야 되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선교사가 돼가지고 의료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자,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뒷바라지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거예요. 이제 좀 의사가 돼가지고 출세해서 돈을 좀 벌 줄 알았더니 돈을 벌고 호감할 줄 알았더니 이제 이 의료 선교사가 된다고 하니까 아이고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후회하고 정말 낙심이 되는 일일 수 있지만은 가치를 하나님께 둔다면 이거 이상 이렇게 귀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14장 26절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라. 자,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시지만은 보혜사는 위로자요, 우리를 서포트해주는 도움이, 헬퍼예요. 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약속을 붙잡고 나간다면
우리는 모든 근심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이 세상의 어떠한 재앙도, 이 세상의 어떠한 핍박도, 우리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도, 또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나갈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 마음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를,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래도 만들어요.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이렇게 노래도 해요. 그럼 떠나갑니까? 근심이? 사람들은 근심을 떨쳐버리고 싶어 해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염려하고 근심 속에 살기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방법은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계시는, 궁극적인 우리 모든 죄의 문제와 우리 인생의, 우리 영혼의 모든 마지막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과 같이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떠나실 준비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마지막 그곳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기뻐하며 이 어려운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